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동안 깨우치지 못하였던 바를 그래도 하나라도 이 시간은 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어느 자리를 가던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어진 시간을 귀히 여기고 나한테는 이 시간은 다시 안 와. 그러니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나의 모든 삶과 모든 이 인생 속에서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여러분 탁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를 판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1명의 제자를 제외한 딱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스승 팔아먹는 제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스승이 잘못되고 다쳤다 그러면 제자들이 막 도우러 달려들죠. 어이구 무슨 일이 있으세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주머니를 털어서 막 나누잖아요. 배고프세요? 아니 좀 식사 좀 하셔야죠. 제가 먹다 남은 라면 반쪽 있는데 라면이라도 좀 드시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머니를 다 털고 이러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천하의 나쁜 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천하의 나쁜, 이건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여자.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현 세대에 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 유다를 보고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가를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가? 이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획한 그 자신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을 예언하십니다. 미리 그 전자에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12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반복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것도 어느 자리에 식당에서 다 모든 건 이제 식사의 자리를 이루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딱 12명이 앉았다가 그 범인이 자기를 이 예수님은 우리 스승을 팔자가 누군가,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닌가 이래가지고 서로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막 근심한 얼굴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납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대답을 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먹는 이 밥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사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업도 포함이 돼요. 가정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모든 교제는 식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벌고 뛰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우선주의가 있어요. 내가 잘 있기 위해서 산다. 또 나는 모든 걸 좋은 걸 타고 다니기 위해서 산다. 그걸 위해서 산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자들이 있죠.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삽니까? 결국은 먹는 즐거움이에요. 먹어야 건강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제공은 음식에서 제공이 됩니다. 육의 양식 바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영양분이 없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육의 양식, 그 양식이 우선인데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이곳에 그 밥그릇에 같이 먹는 자, 그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 육의 양식의 귀중함도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그가 야 밥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너희들 중에 있어 딱 한 명, 그 자가 나를 팔 거다. 이 나를 팔리라 이 모습은 불성실 그 다음에 배신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이거 완전 나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스승을 파는 그자 불성실 배신의 극치 친구와 함께 그것도 식사한 뒤에 팝니다. 그 전에 팔잖아요. 같이 먹을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니든지 그래 너는 나하고 영원한 친구야. 영원한 친구 이거 무슨 노래 누가 불렀던 노래 있었는데 그런 친구야. 야 변함없어. 나는 너를 절대 배신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먹을 건 다 먹고 난 뒤에 뒤통수 빵 때리고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누가 배신을 해요? 유다가 밥그릇에 이 손을 넣고 결국은 유다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얼마 줄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거 얼마 줄래? 그러니까 그들이 딱 대제사장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 팔러 왔니? 너 선생 팔러 왔어? 응 알았어. 너 은 30냥 줄게. 이랬어요. 은 30냥의 그 값어치는 아주 그 저렴한 임금입니다. 임금도 돈 값어치나 많으면 차라리 한 무슨 몇백 조 이런 거 셀 수 없는 돈 있죠. 그 돈에 예수를 아주 비싼 값에는 흥정을 받으면은 이거는 좀 예수 값어치를 조금 안 되겠죠. 그래도 흥정 봐서는 안 되겠죠. 어디 흥정을 봐요? 돈의 값어치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지금 자기 아버지 자기를 살리고 가는 그 예수를 그것도 스승이라면서 라비요 선생님이요 오 주요 이러고 나가면서 어디 가격에 비유를 할 수나 있냔 말입니까? 근데도 은 30냥의 타협을 보니까 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노려서 그 은 30냥을 확보를 해놨으니까 요거 팔아 넘길 시기가 언제인가 요것만 바라보고 다닙니다. 유다의 이 배반의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참된 신자일까요? 이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팔아먹을 생각도 못해요. 이미 나쁜 생각도 못 들어가죠. 이미 양심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찔린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쳤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하고서 으아 나는 차려 먹었어 하고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여기에 다른 세계 아마 그 범죄 세계에 살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가 가슴에 찔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 때 아마 두 다리 펴고 못 잘 것입니다.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목 졸른다든지 아마 그 흉몽 속에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배반의 행위 참된 신자가 아닌 이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예수 팔 생각을 하고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배신 행위에 있어 이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가까운 제자 예수의 가까운 제자 중 그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 참된 신자가 아닌 예수를 팔아먹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결국은 팔아먹은 자 죄를 짓는 자 죄 짓는 자는 많아요. 근데 죄의 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팔아먹는 죄, 배신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태어나가지고 어쩌면 좋으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를 막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저에게 좋을 뻔했다. 너야 어짜요 이게 되돌이키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반역죄 반역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길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의 길에는 고난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다 빠져듭니다. 너무도 연약해서 사탄의 미혹, 세상의 욕심, 즉 세상의 욕심은 탐심이거든요. 탐욕. 결국은 탐욕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욕망, 또 물질, 이렇게 제일 크죠, 돈이. 근데 돈이 왜 크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성을 다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겨가면서 나갔더라면은 잘 이겨냈겠죠. 파는 형태는 안 일어났죠. 다만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는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파는 범죄는 안 된다. 그거는 너희에게 분명히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라 그럽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다 놓쳐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왜 분별을 하라 하냐면은 벌써 이때가 되면은 행위에 대한 벌이 떨어집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행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때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종말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심판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냐면은 메시아적인 잔치가 있어요. 메시아적인 잔치가.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벌써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불행한 자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으세요? 복 있는 자, 복 받아야죠. 근데 이 복을 세상에서는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가득 채워지면 복이야.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아래에 너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람이 되느냐 이걸 보십니다. 인격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인격을 갖춘 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인격에는 그 위에 영격이 씌워집니다.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자들이 영적인 사람 이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되고 그때 너희가 모든 말씀 아래에 지혜롭게 따라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잔치는 아무나 청함받고 택함받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많은 초대를 많이 받아요. 초청장 많이 받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막 이렇게 전도에 이런 많은 손길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청함도 받고 많은 초청을 받아요. 근데 이곳에 교회에 모이시잖아요. 모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 받았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받은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 즉 말씀의 옷을 입으시고 전신갑주를 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셨을 때 묻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초청, 택함, 아니 청함 받았어요. 택함은 아직 안 받았어요. 청함 받고 왔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갖췄는가를 보십니다. 보셨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셨죠? 그러면 딱 오셔서 내쫓습니다. 나가! 이제는 나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그리스도의 옷 안 입고 뭐 했냐? 니네들 옷 아직도 입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입었던 옷, 태어날 때부터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고 결국은 그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갖추지 않고 주님이 딱 오셨는데 안 입고 있다? 자격이 없어 내쫓으십니다. 자격이 없어 나가 쫓김을 당했을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깥에서 이 밖에 나가면 춥죠. 얘네 들으면 따뜻하잖아요. 벌써 바깥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쫓겨나가고 싶으십니까? 집 나가면 무슨 고생? 맞아. 집 나가면 그 고생입니다. 춥고 떨고 이갈고 슬피 울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고 청함하셨을 때 이곳에 오셨을 때 택함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갖춰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갖춰 입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리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 위에 선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던져서 말씀만 귀로 듣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내가 깨우쳐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우침으로 지식으로 아는 거 다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슴에 양심에 찔려서 깨우침으로 삶으로 적용이 될 때 그때가 진정한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자 너무도 많아요. 지금은 모든 게 말씀이 다 흥황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뿜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도 말씀을 뿜어요. 단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다르고 또 삶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 삶으로는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전부 다 전부 다 뭐 불쌍한 자, 그 다음에 뭐 고아, 과부, 뭐 이런 장애자, 안 된 자 전부 다 도우라 했는데 돕지 않고 자기가 다 혼자 다 쓰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닌 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분리된 말씀을 여기서 뿜어대고 뒤돌아가서의 생활은 다른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말씀도 풍성해진과 동시에 사기도 풍성해졌습니다. 사기꾼들이 풍성하게 많아지는 세대가 왔기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를 형성하는 이것을 교리 자체로 말씀이 아니고 말 자체로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근데 교회는 이 교리를 가르쳐 옴으로써 성도들을 이 리더자가 본이 되어서 그대로 같이 다 함께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교리 위에 선 교회가 전체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다 무너져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싸그리 툭 치면은 또 비만 내리면 다다다닥 젖어서 다 내리고 가고 있어요. 교회 전체가 이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점을 볼까요? 왜 그러는가?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즉 복된 소식 이러잖아요. 복음이란 소리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행위적으로만 다 나타내요. 보이는 것, 표적, 이적 이것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자아에 집중해요. 내 자아, 모든 내 방법, 내 생각 이게 집중을 해가지고 야 너 어디 아프냐? 너 그런 모든 문제 있으면 교회 와. 교회 오면 다 교회가 치료해줘. 우리 목사님 야 말씀 기가 막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개인 세상적인 상담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개인 상담을 딱 해가지고 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 여자친구가 잘못됐어. 어머머 너 남자친구가 잘못됐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야 뭐가 문제가 뭐 묶여있나 보다. 그것부터 풀어야 된다. 그 갑자기 이제 방향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이 죄성에 갇혀진 이러한 곳에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고 갑자기 이제 샤머니 집으로 덩덕구 막 이걸로 갑니다. 이제 천보는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다 들켰어요. 야, 그 니네 집에 그 영왕년에 그런 게 있었냐? 이래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가느냐? 기복주의에다가 또 신비주의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좀 영특하네. 나를 다 맞추고 내 심령을 다 만져주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친다는 건 싹 다 잊어먹어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외면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 자아가 이랬다고 해서 뭐 다 이게 뭐 상담해서 서로 위로받고 이래가지고 마음적으로 인간적으로 위로받아서 이게 뭐 세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싹 다 무너집니다. 다 와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람의 이적과 표시 신비한 거 이걸 보고 그쪽 생활로 가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은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서질 않으면 여러분들 다 같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죽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죽으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까도 우리 오늘 말씀 봉독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은 다 죽어나가요.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우리도 같이 역시 우리 안에서 죽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자신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내 자신이 다 치료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잘 나가서 정말 아니 내가 맘대로 내가 좀 바로 서야 돼 이런 저도 그 시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 과연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방법에 내 틀 안에 내 인생에 결정된 그 선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미래 또 다른 차원 그 다음 차원의 세계가 벗어나질 못하고 항상 그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아시죠? 4차원의 영성시대 이렇게 한참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16차원의 영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지금은 어떤 시대에 위성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차원 시대에 살고 있는데 4차원까지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차원은 무궁무진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사람 모으기에만 힘을 썼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만 모아가지고 교회가 교제의 장소, 또 교회가 모든 사람을 구경하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와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니까 이 강다성에 쓰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저 사람이 새로 왔네. 저 사람 좀 잘 해가지고 세상 얘기 좀 해가지고 좀 앉혀서 나머지 뒤에 좀 작업 좀 들어가야 되겠다. 무슨 작업? 저 사람은 사업건체 이거에 돈이 얼마 있는가? 그래가지고 어느 또 이제 목사가 나서면 안 되니까 같은 이 성도들을 시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 관계를 탁 펼쳐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악수 덕덕하고 그 다음에 딱 만져서 오늘 좀 교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말씀에 은혜 받으셨네요. 그러면 동질성을 찾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쑥 그 인간적인 교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위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 모으기 위했냐? 건물을 입만하게 지어놓고 그거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헌금이라도 모아서 다 유지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나쁜 게 아니고 건물을 잘 지어놨다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정말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이어지고 시스템이 교육자들이 제대로 반드시 서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다 위로해가면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살아나갈 때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다 어디로 가서 썼어요? 물질들을 다 망가진 곳에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개별적인 곳에 썼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은 또 800억 횡령인가 600억 횡령을 또 받았죠. 집행유예 받아놓고 있는데도 또 불거져서 나오고 또 한 해외에 있는 목사님은 또 400몇 억을 또 횡령을 해가지고 징역 8년 1월 며칠 다음 달에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징역 8년형을 받고 이런 곳 또 어떤 목사는 모든 걸 다 받아다가 주님 성도들 그 핏값을 처음 다 받은 헌금 갖다가 다원주의에 쓰지를 않나. 여러 가지 형태가 너무 많아요. 하나는 또 자기 책 파는데 열심을 내가지고 아니 도대체 주회종들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나는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차피 목사들은 장교 계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양떼예요. 양떼면은 이 죄성이 벌써 죄를 치렀다. 성도가 치르는 죄하고 벌써 이 장교들이 죄를 치르는 거하고 달라요. 어때요? 군대 갔다 오셨죠? 자, 장교, 장성
그 죄값이 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돼요? 더 크죠? 리더자니까. 이미 장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병 이제 받았어. 1병, 2병 막 받았어. 죄를 저질렀어. 다만 살인죄 누구 뭐 진짜 막 두두두두 대고 다 그냥 몰살다 시키는 뭐 이런 정신병 그 외에 그 나머지 조그만 죄성을 따르면은 이 벌칙이 다 달라요. 그러하듯이 여러분 어차피 죄 짓고 가는 죄종들은 죄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러한 분별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을 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읽으시고 또 많은 학자들이 많아요. 조직신학자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조직신학자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문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은 무진장하게 많다고 그랬죠. 다들. 많은데 성경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복음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뼈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 아래 올바른 교리와 그 교칙 아래에 바로선 성경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난 몰라서요.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도 목사는 이미 주님 앞에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은 자 어떻게 벌칙 준다 그랬죠? 화가 있으리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미 심판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버지 무지도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몰랐다 그래서 뭐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무지도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파고들고 올바로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세상 일할 때 뭐 바빠요. 일도 바쁘고. 그러나 일 바쁜 시간도 두시고 성경 읽는 시간도 두세요. 성경을 읽고 접하는 시간도 두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위주로 가는 생활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에 밥되지 마시고 성령님의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그분 아래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아래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많이들 몰려왔을 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모습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교회 모양을. 이 강대상의 모양도 다 바뀌어져요. 이 예배당 위치가. 음악도 바뀝니다. 찬양의 이 위치 이런 게. 찬양도 바뀌고 악기도 바뀌어집니다. 악기도 세상 음악과 같이 다 해놓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 어떤 모습 속에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이 노래와 찬양으로 이걸 유혹을 합니다. 그 아래에서 신앙이 다 키워주는 줄 알아요. 찬양은 우리의 도구에 마음을 여는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전작업, 바로 나의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여는 순서가 찬양의 순서이거든요. 근데 전적인 모든 것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바꿔갔느냐. 모든 게 다 말씀이 다 찬양인 줄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찬양으로 교제를 만들어요. 이곳에서 다 우리는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을 만들어 주는 거 일부러 교회 내에서 그 교회 취미를 갖게 만들게끔 가지고 와서 너무도 좋아요. 찬양도 하고 교회 요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모든 정기는 내가 다 해. 우리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 해주거든요. 왜? 교회는 성도들의 것이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갖추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맡기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을 행위로 보상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춰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올바른 귀에 닫혀놓고 내가 행위대로 받는 보상이야. 나도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도 다 주님 앞에 다 대가 치르고 주님이 나한테 상금 내려주실 거야. 이러한 신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예배당 건물 자체 이것도 누가 주님이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 벌써 너희들 인간들 죄성을 깨우치게 하고 빨리 회개하여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 하나님 곁으로 갈 자가 없다 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들이 그러한 것을 증거를 안 하고 이제는 문화생활 쪽으로 다 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문화생활인 것입니다. 이 문화생활이 수단이 돼줘야 되는데 수단이 안 되고 수단에서 수단으로 멈춰버렸어요.
수단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식으로 신앙의 생활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글로 끌질 않고 야, 내 말 들어라. 여기서 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전부 다 사람의 종, 사람의 제자로 만드는 이러한 결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들의 이 취향에 맞게 그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코드가 맞아야 그 교회에 나가. 무슨 코드? 코드가 맞아야 그 교회에 나간대. 교회를 선택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향이 됐어요. 취미거리. 그러길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이 임만해지는 거야. 갑자기 번쩍이더니 예수가 너의 취향이냐 그랬어요. 너의 껌이냐? 풍선껌이야? 풍선껌 그냥 껌 다 골라 먹는 그런 껌인 줄 알고 그거 보니까 어이구 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좀 앞서 온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다른 새신자를 전도를 하는데 그래 너가 오면 코드가 맞을 거야. 그리고 예수가 모르겠도 그렇지 하기서 뭐 예수님은 우리 취향에 맞아야지. 둘이 아주 그냥 대화를 뻔질나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그 소리 듣고 그래 맞아 취향 전도하기 위해서 너 취향대로 가봐 거기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리 꼬셔도 그렇지 전도하려고 아무리 꼬셔도 그렇지 예수님은 취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로운 자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됐어야지 거룩함의 백성들이 어디 함부로 전도한다 전도를 핑계로 빌미로 잡아가지고 예수는 취향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루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대요. 또 그래서 한참 야단을 치고 왔습니다. 예수 자체가 취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되십니다.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달콤한 말만 들으셨어요. 어떤 달콤한 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국률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다 도와주고 사랑으로 다 안아줄 거야. 멸망의 하나님을 보여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아직까지 그 죄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위주된 신앙의 생활을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우리 누구 자꾸 수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리가 돼야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내가 먼저 인과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잘 돼?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과정 속에서 겪어오는 이런 수단이 되지 않고 어떤 목적의식이 돼가지고 온다면 교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수단에 지나치지 않는가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성공을 가져올 보증수표를 알아요. 이 수단이 성공을 가져올 보증수표야. 그 다음에 이것도 능력이래요. 말씀이 능력인데 이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그 문화를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 전부 다 이걸 능력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을 다 대신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이 구원함에 받는 그 역사가 늘 경계해왔던 게 이 대대로 경계해왔던 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정체인 거예요. 세상의 이 정체가 바로 수단으로 가려져가지고 모든 게 물질의 수단이고 나의 능력이고 이 생각이 다 이런 줄 알고 복음을 싹 다 무시해버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화생활 모든 것이 막 찬양으로 화려함으로 조명으로 막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외부적인 문화생활 공간으로 나가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곳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교제하려고 사업하려고 절대적으로 그 마인드부터 다 바뀌세요. 교회는 사업 장소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는 곳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그 죄를 짓고 태어난 원죄가 무엇인가, 또 원죄에 의해서 나가 타고난 이 자범죄를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문화든 사람이든 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사용하시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이 도구로 삼아 가지고 쓰임 받잖아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 기독교 신앙을 치유 중심, 예수의 피로 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치유 중심 막 이거 막 무슨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치유 중심. 또 하나는 내면에 있는 뭐가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니면 조울증이에요. 아니면 귀신이 좀 들린 것 같아요. 이런 내면을 치유하는 이런 중심. 또 이렇게 내 생각과 모든 게 아이고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사람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만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내가 모든 걸 다 복종하고 맹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 목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짓 할까요? 지금 요즘 불거지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자, 돈. 자, 목회자가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 이성, 명예,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있으면 무조건 다 사탄 마귀가 다 틈타가지고 다 무너뜨려요. 자, 돈으로 무너진 주회종들이 있죠. 목회자들 많죠. 요즘 막 다 들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돈과 명예로 두 가지로 또 짬뽕된 분이 있어요. 두 가지 걸린 분. 또 하나는 이성으로 또 걸리신 분이 있어요. 이성으로 걸린 목회자 있고, 또 이성과 돈으로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성과 명예로 또 걸린 종들이 있어요. 분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 걸린 자 있어요. 돈, 이성, 명예. 이걸로 자기 명예다 내세우기 위해서 돈을 다 착취합니다. 누구 돈을? 예수님의 돈을. 예수님의 돈은 어떤 돈일까요? 성도님들의 헌금이 예수님의 돈이에요. 이 예수님의 돈을, 피 같은 돈을 다 갖다 자기가 착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현혹을 시키느냐? 자,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다 내가 기도해보고 한 거다. 아니, 기도해보고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 어떤 홍머시갱이 그 여자, 그 이상한 여자 전도사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우리도 학교 신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단을 다 잡아먹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네들의 있는 곳에 바로 깨부셔서 말씀으로 세워도 시원찮은 판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들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바로 하셔야죠. 이거 누굽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은 자. 이게 바로 현대판 가룟 유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대판 가룟 유다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지금 쓸고 있는가를 잘 봐야지. 무조건 딱 끌고 가 이제는 갈 데가 없어진 곳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 많은 것이 쓰러져 나가고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가룟 유다들이 돼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 있어서 기독교는 개독교야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진정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불씨를 태워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증거하는 말씀, 그것을 찾아다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곳에 서시고, 또 말씀이 없어, 말씀이 다 똑같아. 물론 성경 말씀이 다 똑같죠. 그 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내부적인 생활, 또 살아가는 그 리더들의 생활면도 다 같이 이제는 지켜봐야 될 때고,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열어야 될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 핏값 예수님은 지금도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가룟 유다 같이 팔아먹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해서 팔아먹을까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러기 때문에 갖다 팔아먹는 거지. 어디다 대고 자, 돈으로 무너졌어. 사기쳤어. 그러나 사기친 거는 우리가 범죄에 돈이 좀 약하니까 무너졌어. 그런데 목회자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거는 쳐내버리지. 그러나 그네들은 지금 보니까 돈, 명예 쫓아간 자들, 뭐 이성, 그래서 보니까 범죄들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죄성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직 그게 깨끗하게 회개치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어서도 안 되는 그 죄인데 거기다가 아니 정신도 정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사탄마귀의 그 앞자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야 아니야 내가 다 찾아올 것이고 좀 있으면 다 찾으니까 늘 전도하고 내가 좀 언제까지 올 때까지 교회는 유지하고 있어라. 이거는 무조건 이단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신앙촌이 왜 탄생하고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다들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교단 총회가 있는데 교단 총회에서 그쪽 교회 내에서 목사가 어떤 무너져서 좋아. 교회가 망가져가지고 진짜 성도도 없고 물질도 힘들고 아이고 나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죽이든 살리든 뭐 찢고 꼬매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 손으로 찾아가서 그것도 신도와 다 같이 손잡고 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도 나타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올바로 말씀 아래 깨우치지 않고 서지 않으면 더 무너지되 단 누구 손에냐? 개개인들 손에 개개인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결국은 돈 명예 이성으로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요즘 그 영화 내부자 있죠? 내부자 보셨어요? 내부자 잘 됐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깨우쳤는데요. 내부자 이 조작하고 같이 팔아먹는 내부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잡아내는 내부자가 교회 내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 내부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산들교회가 그 내부자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비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아주 그냥 내부자처럼 일러 고자질하고 일일이 다 일러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지하고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나라 위하여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달리는 내부자 산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 백성들이 어디 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실족시켜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 믿기 싫어. 이제는 교회 가기 싫어. 무서워. 그 어린 양떼들이 약하고 어린 양떼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이제는 믿을 곳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 보시죠. 아니야 믿을 곳 있어. 다 쓰러져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 교회는 있어. 우리가 그거 말씀으로 단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도 잘못이 있으니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섭시다. 여러분들 입술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할 때입니다. 근신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자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른 교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마음에 새김으로써 문화적 분별력도 가지시고 경건한 삶으로 사는 신앙의 생활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가룟 유다가 주는 이 교훈, 여러분 세상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욕심에 절대로 파묻혀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또 사탄의 미혹,
이러한 유혹도 경계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이제는 깨어있는 자,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아래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